할렐루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을 통해서 이 시간도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은 우리가 종려 주일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을 통해서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분이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은 어디일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어디 갔다 출타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물고 하나님을 배우고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린 제일 먼저 어디 갔다 오면 집에 가기에 급급합니다. 여행을 갔다 오더라도 여러분은 교회의 성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씻고 쉬는 것이 우선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해왔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예수님처럼 이제 어디 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배웠고 가정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총독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신 곳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에 가셨을까요? 왜 교회에 먼저 가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곳에도 예수님은 계시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선택된 한 장소,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즉 성전 중심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성전, 정모로 말하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점점 더 멀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몸만 조금만 아파도 교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몸만 조금만 힘들어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일까요? 한번 여러분 반문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출퇴근하신 분들은 여러분 교회를 들렸다가 기도하고 출근하시고, 또 퇴근하실 때는 여러분 교회에 들렸다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도 마치고 오늘 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집에 들어간다라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중심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절기를 마치고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그냥 갔는데, 하루길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자기 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참 무지한 부모입니다. 자식이 하루 동안 내 손에서 떨어져 있는데도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길을 걸어갔다. 이게 부모의 마음일까요? 부모의 마음일까요? 그래서 부모는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동행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그만큼 손해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있는데,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4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어디서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일 먼저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시고 분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왜 분노하셨을까? 왜 화를 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화냈다고 우리도 화내도 될까요?
예수님의 화는요, 예수님의 분노는요, 쫓아삽니다. 죄가 없는 분노였다. 그래요. 우리의 분노는요, 죄의 분노거든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거기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즉각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모든 상행위를 여러분 물리적으로 저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를 바라셨습니다. 21장 이전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물론 사탄을 꾸짖으신 적은 있습니다.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꾸짖으신 적은 있어요.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꾸짖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 육신의 질병,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는 책망하시며 화를 내시며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 적은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배 드리러 가셨다가 이런 거룩한 분노를 터뜨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위해서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전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분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화를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거짓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불의와 순종이 없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더러우면요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내 심령이 더러우면요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오늘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집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신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집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 56장 7절에 나타난 이사야의 환상적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거든요.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은요,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는 곳입니다. 치료받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사기꾼들의 집합소가 되었구나. 말 잘하고 머리 좋고 교활한 사람들의 집단이 되었구나. 그것도 무식하게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게 사기를 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사기를 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13절을 마태복음 21장 13절을 현대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어. 예수님의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인 하나님의 집을 사람의 집으로 바꾸었고요,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표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하게 겉으로만 해석한다라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 깊게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성전이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건물 그 자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관계된 모든 영역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이방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만 들어가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뜰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두 가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돈 바꾸는 일과 비둘기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돼요. 그들이 올 때는 빈손 오지 않고 두 가지를 꼭 챙겨서 와야 됩니다. 첫째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는 일종의 의무세이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성전세 반세계를
내야 합니다. 이것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관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원금이에요. 주일원금.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쫓아섭니다. 주일원금은 각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개인이 드려야 됩니다. 저도 헌금은 저희 사모가 다 하거든요. 저는 제가 안 해요. 사리비를 주면 사모가 다 찾아가지고 헌금하는데 이젠 좀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주일헌금은 내가 해야 되겠다. 왜?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 가족들이 예수를 함께 교회 한 교회 다니면 아내들이 헌금 봉투 다 빼다가 다 넣어서 한꺼번에 딱 넣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주일헌금은 잘못된 거예요. 조차 주일헌금은 내가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가족에 누가 대표로 지금까지 했다라면 주일헌금은 담아서 그분에게 직접 주고 직접 넣으라고 하세요.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아멘입니까? 바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뭐 11조나 건축원금이나 부지헌금이나 성교나 이것은 한 사람이 해도 괜찮지만 주일헌금은요, 성전세거든요. 직접 본인이 해야 돼요. 아멘? 자, 이 성전세는 6월절 전에 납부를 해야지 그 전에 납부를 못하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내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주민세 있잖아요. 주민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사람들은 6월절 오는 길에 미리 납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들린 거예요. 그래서 6월절만 되어지면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6월절 기간에 있는 성전 안에다가 이방인의 뜰에다가 환전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좋은 제도예요, 나쁜 제도예요? 여러분 볼 때는 응? 좋은 제도예요, 나쁜 제도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환전소를 만들어서 쉽게 낼 수 있도록 조처해 준 것은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나중에는요, 여러분, 수수료를 받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는데 굉장히 고금리로 하나 환전해 주는데 2펜스를 띄었습니다. 두 번 바꿔주면 4펜스를 띄고요.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8펜스라고 그래요. 8펜스. 4분의 1을 여러분 세금으로 띄는 거예요. 비싼 금리예요? 싼 금리예요? 굉장히 비싼 금리거든요. 8펜스가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인데 여러분 거기서 한 번 바꿔주는 환전해주는데 2펜스를 띈다라면 얼마나 많이 띈 거예요? 지금으로 환산한다라면 여러분 돈 얼마를 띈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봉급이 100만 원 친다라면 여러분 2펜스를 띈다면 20만 원을 뗀 거예요. 수수료를 수수료. 도둑들이죠. 강도죠. 그래서 강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이 환전소로 인해서 많은 수익들을 거둬들이고, 여러분 어찌 보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악행들이, 범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빈손 오면 안 됩니다. 양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양을 바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자, 이 비둘기 바꿔주는 것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왜? 유대인들이 멀리서 여러분 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자면 서울 중앙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주도에서, 목포에서, 저 거제도에서 그 짐승들을 싸가지고 들고 온다고 하면 오는 동안 짐승들이 상처가 나고 기스가 나면 예물로,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처난 것은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깨끗한 제물들을 두고 그거를 매매한 거예요. 좋은 의도로 편리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나중은요, 점점 여러분 가까이에서 가져온 사람들도 본인이 집에 직접 가져오면은 제사장들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파는 제물만 제사장들이 받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그 가게에서만 여러분 제물을 사야 되는 그 상황, 얼마나 많은 이득을 남겼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긴 이득은 몇몇 사람들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그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까, 여기에만 관심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물에는 없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 볼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뭘 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비리를 본 거예요. 그들의 도둑질을 본 거예요. 그들의 강도질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제도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제도를 악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양을 바치지 못하고 비둘기를 바쳐야 되는 그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종교적이고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의 이름으로 착취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기 좋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의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거 사지 않으면 제사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1년에 한 번에 6월절을 지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여러분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성경 공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다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쓸데없다. 그 지식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과 순결,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공기만 진동시키다가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태도가 문제입니다. 내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까? 겸손하십니까? 정직하십니까?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심령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지 못하고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설교, 기도, 헌금, 봉사, 헌신, 이 한마디에 다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진실하고 순수하고 순종하고 거룩한 마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가운데 정암중앙교회, 정암동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시면 기도하러 가서 소나무 붙들고 주여 누구 목사 왔습니다 하고 잔대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자고 나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내려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여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다 내포되잖아요. 아멘. 자기 왜 기도하러 왔는지, 무엇하러 왔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러 왔는지,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왔다라면 여러분 내 마음을 먼저 청소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리고 뭐 하신 거예요?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치유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청소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막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더러운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담습니다. 때로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미운 생각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살인하고요. 마음으로 원망하고요. 질투하고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또 속으로요. 마음으로 도적질하고 사기를 치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우리 심령이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볼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게 감추어진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 심령까지, 우리 배까지 꿰뚫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문제입니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임재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시겠습니까? 그곳에 역사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에는 아주 구체적인 적용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다가 술을 갖다 집어넣고, 죄송합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연기를 여러분 그 성전 안에다 가득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술, 담배 하신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술을 가져다가 집어넣고 담배를 갖다 피우고 좋지 않는 마약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거기에다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는다라면 거기 성령이 역사할까요? 미움, 거짓, 불의, 원망, 시기, 질투, 음행, 이런 것들로 여러분 내 안에 채운다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술, 담배 하신 분들은 용서하고 드리시기 원합니다. 괜찮아요. 줄여가시면 돼. 아멘? 지금 당장 끊으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끊을 수 없어요. 저는 술, 담배를 안 해봤지만 술, 담배 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참 끊기 어려운 것이 술, 담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아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역사해야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는 좀 줄여갑시다. 줄여갑시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좋은 생각합시다. 사랑의 마음을 가집시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고 정직합시다. 그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청소하자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혹 사람이라 한 주간을 살 때 화낼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여러분 깨끗하게 먼저 청소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린다라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쫓아서 합니다.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는 삶입니다. 제가 서두에 저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저 어디 갔다 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먼저 들리겠습니다.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헌금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저희 사모가 해도 주일헌금은 저를 주십시오. 제 봉투에 담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바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양무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